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해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 우리 신앙의 뼈대를 함께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 소요리 문답의 이제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율법과 십계명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앞에 1문부터 38문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인간은 왜 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최근에는 그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고, 오르도 살루티스,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택하심, 그리고 부르심, 중생, 회개와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리고 영화까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조금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야 또 나중에 계속 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장으로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다면, 두 번째 장은 첫 질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39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계시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의 태도와 순종으로 그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에서 우리가 논의한 것이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이 핵심 주제는 삶이죠. 우리의 행위입니다.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여러분, 믿음, 우리의 믿음과 삶은 결코 따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구원의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반드시 그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믿음은 하나님께 향한 내면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삶의 순종은 그 믿음이 진짜임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순종의 열매가 따라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처음에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룬 후에 이어서 무엇을 다루는 거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고 늘 함께 가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믿음과 삶의 관계를 주로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냐면, 열매와 관련해서 자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든지 간에 그 고백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믿음이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입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라면 믿음의 열매가 삶 속에서 겸손, 순종, 사랑, 정직, 용서, 거룩함과 같은 열매들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더 도덕적으로 살아라, 이런 교훈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성찰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반드시 그 삶은 성령을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열매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뿌리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에 덧붙여진 가지는 여러분 무엇을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까? 포도를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사과를 맺으면 해외 토픽이 됩니다. 아주 큰일이죠. 여러분, 이 말세의 징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지가 또한 노력해서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님을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가지는 그냥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다면 무엇을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를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덧붙여진 자로서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예수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돼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율법과 이제 도덕법,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런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맺혀져 가야 할 삶의 풍성한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39문 이후의 질문들을 쭉 살펴볼 텐데, 율법과 도덕법 그리고 십계명,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삶의 기준들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또한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지침서 같은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겁을 먹습니다. 뭔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뭔가 얽매여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오해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고 기쁘게 살아가기 위한 은혜의 나침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열매 맺는 자들에게 이 율법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니고 얽매여야 하는 사슬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하게 하고 더 기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침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이 참된 믿음과 바른 신앙으로 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본론에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아니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참된 본분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이유는 단순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처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해할 때 이미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요. 그 계획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엿장수가 엿을 자를 때 가위질 몇 번 하는지 다들 모르시죠? 네. 엿장수 마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자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속해 있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인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아멘.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우리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참된 축복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떠났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것이라 주장하며 살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범법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개념적인, 법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원래 지으신 목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화살이 표적을 벗어났다, 이때 쓰이는 말이 이 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모든 시간과 인생들,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고난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때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그 시냇가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뿌리가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차단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때 복받는 존재로 지음받은 설계된 인생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 길을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모든 인생의 고난이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의와 거룩함 그 자체이며 이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이고 합당한 위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조물로서 겸손과 복종의 태도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안과 화목, 샬롬을 이루며 살게 되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계시된 뜻은 단순한 어떤 명령, 규범, 질서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자 존재의 방식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건 알겠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9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39문에서도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계시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계시된 그분의 뜻. 여기서 핵심은 계시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숨겨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계시된 뜻을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도덕법. 네, 이 도덕법을 주셨다는 거죠. 40문입니다. 40문 같이 한번 질문부터 답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한 규율로 인간에게 맨 처음 계시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계시한 순종에 대한 규율은 도덕법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순종의 규칙을 통해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셨던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고, 순종하면 생명을, 불순종하면 무엇을 주신다 하죠? 죽음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규율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하나의 어떤 테스트나 율법의 항목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가르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의미였습니다. 이 순종의 요구가 무엇이냐면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이 순종의 요구.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것, 그것을 다 너의 임의로 다 가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권한과 충분한 자유를 아담에게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름을 부르면 그의 이름이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아담에게 부여하시죠. 하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거였어요. 이것을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고 먹으면 네가 영원히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아담이 받은 생명의 언약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의 구조였고, 그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도덕법의 뿌리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첫사람 아담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 생명의 언약, 행위 언약이라는 모양으로 처음 인류에게 주어졌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어느 정도는 모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죠?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시도들을 삶에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그 양심 안에 도덕법의 흔적을 새겨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어느 정도 도덕에 대한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추구하며 살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아담 안에 그 행위 언약 안에서 양심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새겨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담 안에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과 연결되는 부분이죠. 아담은 그 도덕법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후손들인 모든 인간도 그 양심 안에 도덕법의 잔향을 품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양심은 어떻게 됐죠? 죄로 인해, 범죄로 인해 흐려지고 무뎌지고 왜곡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온전한 진리와 구원의 기준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분명히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지난 설교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도덕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도덕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 도덕법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다고요? 양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법이 가장 명료하고 선명하게 역사 속에서 계시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41문 같이 보겠습니다. 41문 시작.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답입니다. 시작. 도덕법은 요약적으로 십계명에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이 도덕법의 그 흔적들이 이 역사 속에서 선명하게 계시되었던 사건과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친히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그들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에 대한 이 도덕법의 그 모습이 이 역사 속에서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부는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하죠? 요약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법, 아담이 받았고 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도덕법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임해 있냐면 바로 십계명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단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효한 도덕법의 요약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혹은 선을 행하라 라는 말만 듣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도덕적 질서를 10가지 계명으로 분명히 정리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여러분 단순한 윤리 강령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 그 자체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순종하는 존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도덕법을 주셨다. 그리고 그 도덕법은 첫 사람 아담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어떤 형식으로요?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 이꼴 양심, 처음에 새겨주신 양심 이꼴 무엇이죠? 십계명.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은 다시 말씀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요약되는 것 아시죠? 여러분 42문입니다. 42문. 십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인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을 요약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십계명을 요약한 두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은 그러니까 단지 지켜야 할 10가지 규칙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식, 방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생명을 존중하고 순결을 지키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거짓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실천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10가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10번 더하면 몇입니까 여러분? 10이죠. 10. 1 더하기 1 10번을 하면 10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5 더하기 5는 몇이죠? 그것도 10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는 이 도덕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도덕법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10개의 조항으로 나누면 십계명이 되고 이것을 합쳐서 요약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율법, 두 강령으로 우리가 요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덕법,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행위언약,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강령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삶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이 받은 도덕법, 모세가 받은 십계명, 예수님이 요약하신 사랑의 두 계명은 형식은 달라도 본질은 동일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도덕법이고 도덕법은 아담이 받은 생명 언약, 그리고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예수님이 요약하신 두 가지 큰 계명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을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우시죠? 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 도덕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품어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자, 그러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율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목사님, 율법은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되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자주 받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율법이 무효화되었는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여진 율법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의식법, 주로 제사법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전처럼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제사 드리지 않죠. 절기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희생적인 절기를 우리가 따로 지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법이 있냐면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시민법이 있어요. 근데 그 시민법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와 문화, 그리고 그 지역에 한하여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점차 바뀌고 개정되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도 많죠. 그러나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완전히 폐하여지거나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계시된 그 뜻에 순종하는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 목적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알았던 그 시대에는 그 율법이 나에게 족쇄가 되고 나에게 얽매여지는 것들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죠. 하나라도 어긋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매일매일을 두려워 떨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요구들이 우리의 삶을 얽매는 족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율법을 대하는 크리스찬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이 메커니즘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줄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 폭발 훈련을 좀 해서 그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복음의 그 전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부분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저는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 비율이 적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신 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실 때 당신이 내가 준비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동안 좀 착하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30년, 40년을 듣고 사셨는데 여전히 무엇을 믿고 있어요? 내 의, 내 공로, 이것을 의지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삶에 구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십계명은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 한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 율법, 특히 이 도덕법은 우리가 앞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계시된 것이 도덕법이고
도덕법의 한 방편으로 이 세상에 계시된 말씀이 십계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인류에게 요구하신 순종의 기준이고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할 하나님의 도덕적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작동하고 있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로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초등교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도망갈 곳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초등교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방편이었어요. 본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압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더 자유롭고 더 풍성하며 더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도덕법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덕법을 우리 이 세상에서 십계명으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강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지식으로만 아는 데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그 뜻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율법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성경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바르게 반응하고 대답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그 결단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담임 목사 위임, 원로 장로 추대, 직분자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본당에서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당일에 많은 손님들이 교회에 오실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된 교회로 다시 서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현교회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6월 6일에서 7일 1박 2일간이고요. 베르아델 승마장, 이 대부도에 있는 장소입니다. 회비 안내해 드렸는데 20세에서 70세 미만은 3만 원, 학생 또는 70세 이상은 1인 10,000원입니다. 여러분, 문의는 우리 김승미 집사님에게 해주시는데요. 회비를 김승미 집사님께 내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문의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스스로 옳은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도 우리 안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열매가 우리 일상 속에서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음을 믿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진실하고 거룩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걷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을 축복하며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또 가정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